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온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들 걱정과 근심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주님의 성전 가운데에서 이런 걱정과 근심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팔을 의지함.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 일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흘렸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며 우리의 그늘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너른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들어가는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만져주시고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주님의 품에 맞아 안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병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하고 주의 손에 우리가 안기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피하길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어 건강한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준명, 김수연, 임철균, 최가영, 최윤서, 김한나, 이성근, 탁동현 8명의 학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였던 문제들이 생각나게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본인의 꿈꾸는 대로 꿈을 펼쳐나가는 학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박성환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홍두석 박천경 선교사님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균형 잡힌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제75강 우리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는 모든 용서는 참 좋은 뜻으로 하는 용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용서들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매우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암논의 죄를 용서하고 또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용서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인간의 용서의 단면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혹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우리 조금 안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뒤통수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너그러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용서해 주었을 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잘 있던가요? 얼마 못 가서 곧 다시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다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은 늘 일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용서는 그 모든 죄값을 다 받아내시고 이제 당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대로 사십시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왜 완전한 용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내시는 용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내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복,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때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고 난 뒤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난 뒤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생의 숱한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인도해 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지 몰라요.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모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용서와 관련하여서 이제 회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축복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메시지는 너무나 많은데 죄와 관련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설교를, 그러한 말씀들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마치 반성문을 쓰는 것과 같은, 혹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경찰이나 또는 재판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들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회개한다고 하면은 내 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끄러움을 갖다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수치심을 갖다가 참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회개 이렇게 하면 벌써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갖다가 떡떠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는 그와 같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여러 종교들을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여러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여타 종교들에게서는 신에게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잘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전을 갖다가 많이 읽으면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복이 있고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다시 환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천벌을 받는다든지, 집안이 어떻게 된다든지, 몸에 하다못해 병이라도 걸린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보고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율법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잘하면 이렇게 되고 공덕을 쌓으면 이렇게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귀한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 잘못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예요.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죄에서 대속함을 받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죄가 사라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다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다, 그거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자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도 약속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죄인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에게, 멸망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선물. 이 회개의 은혜에 견줄 수 있는 세상에 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그런 복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수준이 되어야지만 그런 복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에 그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천지예요, 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 그러한 은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이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이 복을 죄인들에게, 진노의 자식들에게, 망할 자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징계하시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지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회개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는 그럼 누가 합니까? 마음씨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증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좋고 마음씨가 착하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 받겠구나,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죄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착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들한테 천국 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는 바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회개하게 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당하게 될 저주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회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후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괜히 그 일을 했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됐는데. 이것은 율법이 가져다주는 회개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의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가지게 되어지는 이 회개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슬퍼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슬퍼하는 마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고 내가 또다시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하나님께 또다시 아픔을 드렸던 그 죄에 대하여 또한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회개의 은혜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개하라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떠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 회개의 은혜예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해 보시면 죄 사함을 받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참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회개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의식하는 데서 비롯한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죄인이 왜 죄인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지은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한 줄 모르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처럼 위험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어떤 의인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양심이 훌륭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의 값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버려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허투루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때로는 그것이 막 우리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에 담겨있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믿음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숱한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또 그냥 지나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보고 지나가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더라.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이제 어려움이 만나고 뭐 다급한 일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권면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래라. 그렇게 권면하시잖아요. 잘 안 해요, 그렇게. 그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따져 묻기를 좋아하고 회개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잖아요. 나의 죄는 내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될 죄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을 죄 지은 내가 겪어야 될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바로 내 죄가 그러한 죄값을 가지고 내가 그와 같은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될 저주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 제가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의 인생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회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는다. 자, 우리가 처음에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가 불편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재판장처럼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대로 재판하는 그러한 재판장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기에는 어떤 삶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도망하고 회피하고 싶어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안 그래도 겁나 죽겠는데 그런 재판장과 같은 그 무서운 하나님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회개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하지요. 도망 다니고 싶지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있다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16장 62절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회개하는 자들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주 준엄한 심판관으로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3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다. 내가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비하심을 베푸실 때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마다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강팍한 마음을 녹아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혼날까 봐서, 맞을까 봐서, 지옥 갈까 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욕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크신 은혜, 그 긍휼하심, 그 귀한 사랑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회개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깊은 후회를 동반한다. 시편 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시편 51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됐다. 이제 벌 받게 됐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가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사람이 그렇게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또 대하기가 불편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숨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서웠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제일 먼저 보여준 반응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고작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숨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만이 제거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벌 받는 것 아닌가 싶다가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실 때에 그 두려움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뭐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 여러분, 그래서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더 많아지는데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회개의 능력은 점점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없거든요. 죄 지어도 뭐 괜찮던데 뭐 감옥 좀 갔다 오는 거 뭐 할만하던데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 게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진흙탕에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게 사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슬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기쁜 후회를 동반한다고 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얼마나 괴로워하시는가, 그것을 얼마나 비통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정말 절규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비명소리를 십자가에서 듣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마음이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비통함이에요. 비통함.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였는데 제가 또다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벌 받으면 어떡하나, 하나님한테 이러다가 맞으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야, 그렇게 자꾸 그러다가 까불다가 하나님한테 맞는다, 하나님 한번 되게 치신다. 아니에요. 그걸로는 사람 안 바뀌어요. 그것 가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 그래봐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잠시 생길 따름이에요. 돌아서면 아이 뭐 맞을만 하던데 뭐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비통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이 죄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죄에서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동반한다. 예,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이,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죄에 대하여 경건한 슬픔과 깊은 후회를 동반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미워하게 된다고요. 마치 이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 알코올을 끊어버릴 때 이 금주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정말 너무 마시고 싶은데 막 그것을 참으려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술 맛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더 이상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거든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가졌거든요. 내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그것으로도 얻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에게서 얻는 즐거움이 더 크고 놀랍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맛이 떨어져요. 그 표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하고 싶은 이게 마음을 갖다가 막 억제하고 막 내 결심을 하고 막 스스로 막 죄 안 지어야지 막 300번 1000번씩 막 외우고 막 그래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맛을 잃어버려서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억지로 죄 짓지 마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 내 입맛이 거기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맛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왜 하냐? 그 안 좋은 걸 왜 해? 라고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다음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회개는 진지한 의도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시편 18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시편 119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참 회개의 표징이 무엇이냐? 당신이 회개하였다는 그 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회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또 깊은 후회를 가지고 또 우리의 죄를 미워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기쁘고 복된 성도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죄를 버리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도 버리고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에 지은 나의 잘못들에 대하여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또다시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였던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써먹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게 회개하는 성도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 바로 이 자리로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바로 죄 없는 자라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의로운 자로 인정함 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이 삶을 살도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하여 허락하신 이 회개의 은혜와 은총,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용하여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 귀한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더욱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회개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이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어려움 당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